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70번째 시간으로 충성된 종,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담은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이 달란트 비유를 달란트라고 하는 말, 영어에서 이제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이 달란트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서 어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이죠. 이 달란트가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일 동안 일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래서 1년의 연봉을 만약에 5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0년을 모으면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많은 걸 준 거죠. 아주 재산 중에 아주 일부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던 그 사업이나 이런 것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을 떼어 준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바로 가서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즉시로 가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왔습니다. 이제 결산할 때가 된 거죠.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가서, 보십시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의 이 심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평가를 주님께서는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지금 나를 보시면 뭐라고 평가하실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 도입구도 보면 달라요. 먼저 1달란트를 내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주인님이 정말로 굳은 분이라고, 나는 어려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내가 엄청난 벌을 받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돼서 주인님이 주신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오셨기에 그 땅에 묻은 1달란트를 꺼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준 그 한 달란트를 이 이자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맡겨서 내가 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가져오는 게 더 나을 뻔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르고 악한 종, 어리석은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어리석은 종에게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우는 그런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님이시겠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엄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엄한 분으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 내리실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그렇게 땅에 묻어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구절을 저는 항상 떠올립니다. 제 평생의 삶에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에베소 3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구하거나 내가 꿈꾸거나 내가 바라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너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향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정죄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본문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죄의 아주 쓴뿌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충분히 비교의식이 발동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한 종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에게는 재능을 따라줬는데 1달란트밖에 안 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 1달란트를 충분히, 1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5달란트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주인은 나에게 1달란트만 주었는가? 이 1달란트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 열심 낼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땅에 묻어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가치를,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매기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일, 가장 적절한 일 맡기셨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 일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될 때,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많은 결과들을 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지내시면서 내가 하는 일, 내 능력보다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열정을 담을 필요도 없고 내가 열심히 낼 필요도 없어. 더 큰 일 맡겨주면 내가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지금 맡은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주인이 했던 그 평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있습니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 맡기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들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들었던 그 평가 듣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 그것은 주인이 했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했던 어떤 사업이겠죠? 주인이 했던 어떤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나라, 이 땅과는 다른,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했던 일입니다. 주인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그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냥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우리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터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좋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넉넉하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높아진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그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도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낮은 마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면 천하를 호령하는, 그 당시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바벨론의 왕으로 사는 것, 아주 웅장한 궁전에 거하면서 사는 것, 많은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라고 생각할 때 결국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때 그 왕을 낮추십니다. 흡사 동물처럼 그렇게 아주 비천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나를 이렇게 낮추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그의 아들인
이 벨사살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취기가 올라왔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그릇과 금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들을 막 찬양합니다. 근데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손가락이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았던 왕이 어땠을까요? 잔치 막 벌이고 있고 취기가 올라 있고 막 풍악이 울리고 있고 이런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왕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마음에 이 번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저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벨사살이여,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아들은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아진 마음 가지면 분명히 낮추신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서 사람들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했던 이 말,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호흡 주시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으셨을 때, 데겔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있었던 그런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아니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함이 있는 그런 평가받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살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끔찍한 그와 같은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춘추 전국시대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초나라의 사상가인 공손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손용이 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목청이 좋아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이 공손용의 제자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도 재능이라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손용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이 젊은이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공손용은 그 젊은이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에 공손용이 사절단을 이끌고 이웃 연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공손용의 일행이
큰 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건너 나루에는 배가 있는데 이쪽 나루에는 배가 없습니다. 일행들이 이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건너편에 있는 사공을 부릅니다. 근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공이 듣지를 못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목소리 큰 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건너 나루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공이 알아듣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좀 태워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 강을 건너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와 같은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목소리 큰 것도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딱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고 싶어도 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여건에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내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두현 시인의 시 중에 제목이 20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붐비는 지하철, 막히는 도로에서 짜증날 때 20분만 먼저 나섰어도 날마다 후회하지만 하루에 20분 남기는 일이 어찌 그리 쉽던가요? 가장 더운 여름날 저녁,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과 사람에 쫓기는 자동차들이 노랗게 달궈 놓은 길 옆에 앉아 꽃피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스름 달빛에 찾아올 박각시 나방 기다리며 봉오리 번거는데 17분, 꽃잎 활짝 피는데 3분, 날마다 허비한 20분이 달맞이 꽃에게는 한 생이었구나. 내가 날마다 허비한 20분이 달맞이 꽃에게는 한 생이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평불만하며 보낸 그 한나절이 하루살이에게는 일생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불평이나 원망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참 소중한 삶임을, 하루임을 우리가 자각하며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겉으로 빨았던 내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을 때 이 시간의 거룩함 앞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다듬어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질 때 아주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큰 것을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20분, 내게 주어진 하루의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하루 삶 가운데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분이든 20분이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점심 식사 후에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공간을 내가 확보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길지 않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돈벌이하는 수단인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화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오전에 억울한 일 당하고 화가 난 채로 그냥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오후 사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에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확보해서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하나님을 드러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나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오후가 달라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환자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분도 많고 간호사분도 많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직업이구나, 돈 잘 벌겠구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 주셨고 나에게 달란트 주셨으니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이 사람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대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서 고생해, 뭐 하려고 사서 고생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저 일 피하는 것이 편해라고 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피곤하고 내가 좀 더 힘들어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 먹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자원하여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도 그와 같은 것을 다 평가하며 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그냥 시시한 것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그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아들아 딸아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지내다가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그 같은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